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찬식과 성찬식은 한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잘 들어봤어도 애찬은 좀 생소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저녁 예배 때에 성도들이 저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 음식을 나누는 과정을 애찬식이라 그랬고, 그 애찬식의 끝에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성찬 예식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거룩한 예식이 인간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할 성찬 예식이 인간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모임의 우위를 점하고 음식을 가져와서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기다리고 배려하지 못하고 먼저 먹고 그리고 마시고 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히 교회에서 벌어질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의 포도주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고 취하라고 포도주를 나눈 것은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항상 오류가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가야 할 그런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이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고 떠드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특정한 부류의 사교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임에 섞이지 못하는 성도들은 비주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감을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모임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언제나 영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럴듯한 명분이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분위기도 항상 밝아야 하고 셀 모임도 너무 신앙적인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의식이 파고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위 인본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족하게 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와 모임, 이런 것들은 처음에 몇 번 나오는 사람들, 신앙에 아직 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매력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영혼이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계속해서 미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통로로서 교회의 모임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모든 것들을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은 전혀 그 영적인 구실을 못하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친교가 어느새 친한 자들끼리의 사교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외지에서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굉장히 처음에는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처음 오는 성도들은 별것도 아닌데 막 탄성을 질러주죠. 아무개 성도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네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것이죠. 어느 정도 시즌이 지났으면, 예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네. 이미 그 시즌이 되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제 과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약한 지체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교회로 유입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친화력 있는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가서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에, 어떤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에 그래도 새로 유입되는 지체들한테는 제가 누구야 왔어? 막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의 기존의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런 거 할 줄 알았어. 막 배신감 느껴. 저렇게 상냥하고 할 줄 아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해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무조건 관심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럴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선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속닥속닥거리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넘어서야 하고,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통이 있고,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때처럼 서로 마음을 통하고 물질을 통하고 관심을 통하는, 성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의 성찬의 문제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다가 주후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애찬이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 공의회를 통해서 애찬식은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모임은 저녁 모임에서 아침 모임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의 유래가 그렇게 진행되고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예식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행위들이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성찬 예식의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낳은 원인에 대한 것인데, 거룩한 예식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 거룩한 예식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를 느끼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바울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신앙 행위에 대한 의미의 부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찬의 본 의미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 때마다 낭독하는 23절 이하의 본문인 것입니다. 성찬에 떡을 떼는 것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를 돋구는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것은 그 떡이, 우리가 떼는 떡이 우리 죄를 위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교회 모임이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너무 그렇게 교회가 무거운 주제로 얘기할 필요가 꼭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가서 그런 깊은 숙고를 진지하게 해보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마저 내가 여기 왜 모여야 하고, 내가 왜 예배해야 하고, 내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교회 안에서조차도 숙고해보지 못한다면 그 영혼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무거운 주제가 표현되어질 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숙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고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 지점에서, 그 통찰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고 감사의 삶과 헌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찰과 통찰,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드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씻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장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떡과 잔, 너무나도 심플한 그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오직 떡과 잔이 있는 그 심플한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을 바라고 먹고 마심으로 오직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된 은총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인류에게 생명과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약속에 참여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떡과 잔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완전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그러한 부류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분명히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을 때에 나의 보혈의 공로를 너희에게 입혀줄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영원토록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된 퍼포먼스로 기적을 빙자해서 이 진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귀신 들린다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 역사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귀신 역사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런 싸구려 은사주의자들한테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동안 귀신에게 매였던 영혼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빛이 어두운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고 그 삶을 억누르고 주인 노릇하는 원수 마귀들과 귀신의 세력들이 감쪽같이 한 길로 왔던 원수 마귀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눈만 뜨면 귀신이 아른아른거리고 밤에 늘 귀신에게 눌려 살고. 여러분, 귀신 쫓는데 네 안에 몇 마리 있어? 너의 능력이 뭐야?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냥 쇼예요. 쇼맨십. 진정으로 빛 되시는 주님,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순간 마귀는 비명지를 틈도 없이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진정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주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인을 치시고 이것은 나의 소유라는 성령의 인치심과 더불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취소론을 말하는 자들, 오늘날의 변승우와 그 아류들, 그들은 인간의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모르고 인간의 죄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썩었는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여러분들의 의지의 구원의 취소와 구원의 단락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렸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그 찰나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얼마나 깊이 죄에 빠지고, 여러분, 자기 의지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착해져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기 자부심에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족하게 할 만큼 내가 대단하다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성찬에 합당한 자들은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어떤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해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쾌락에 물들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이런 말장난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라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만 진짜 성찬에 합당하다라고 말했는데, 첫째는 회개요, 그 다음은 믿음이요, 그 다음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식 앞에 설 때에 내 죄가 얼마나 깊으면 주님이 이런 헌신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깊은 그 통찰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회개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 표지를 가진 자만이 성찬식에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이 확 깨는 말씀 드릴까요? 이 표지가 없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기를 면밀히 살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더 깊이 들어오고 헌신하라는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지해야 합니다. 가벼워서는 안 돼요. 경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의 문제 세 번째는 결국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축복, 성찬을 우리가 잘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축복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평안을 얻는 것이며,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며, 겸손과 사랑을 겸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잘 알고 거행하게 되면,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이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거룩한 예식을 육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면서 축복은커녕 예상치 못한 징벌에 처해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의 거룩한 예식을 인간적으로 전락한 그 대가로 징벌이 주어졌는데, 징계가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이 예식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징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쇠약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까지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외감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 사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박성에 있습니다. 점점 신앙이 경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친근함으로만 접근하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친구라고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친근함의 중심에 반드시 경외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전능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 인식한 채로 그 친근함에 접근해야지, 섣불리 접근했다가 인간의 방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웃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궤를 나름대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소가 날뛰니까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을 손으로 받쳤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받친 것인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자기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다가 마음에 금세 욕심이 생겨갖고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곧장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지표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인판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번번이 주일 성수 빼먹고 그래도 우리는 건재하다, 뭐 징계 같은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징표라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징표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직결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혼의 치명적인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인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직방으로 그렇게 매를 대실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전서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의 죄값은 조금 더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의 죄값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시기의 차이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로, 경외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다가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반이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라는 경박한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예배의 어떤 효용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불가피하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제 출장 갔는데 출장 가서도 현장 예배 가십시오. 그러나 마땅하지 못할 때에 예배를 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라인 예배로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경외감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시간 개념도 없고 정성도 없습니다. 거기 어디 공동체적인 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교 한번 듣고 자기만족으로 끝내고, 그나마도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설교 반 잘라먹고 대충 듣고, 그러고 나서 대충 설교 듣고 어딘가로 송금하고, 그나마 송금도 안 하고, 제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세대가 예배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즌에 이 성찬 키트가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일회용 성찬 키트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용도입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성찬식입니까? 이 세대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장난처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헌신이 빠진 예식과 섬김은 모두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돈 되고 일시적으로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데는 늘 빼입고 시간 정확히 지키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것은 대충대충하고 바쁘면 떼어먹고, 여러분, 진짜 양심상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개척 한창 전에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궁금해서 교회 탐방을 다닌 적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지구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예배에 갔다가 저희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거리가 좀 먼 것도 있고 그런 핑계로 늦게 도착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늦게 도착하니까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설교보다도 저한테 굉장히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농담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거 계속 뒤로 미루고, 각성하고 깨어나라 그래도 깨어나지 못하다가 교회는 그냥 대충대충 딸랑딸랑 다녔는데, 여러분, 언젠가 천국문이 닫히고 이를 갈며 통곡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정 시간이 늦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한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외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정도는 지키고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찬양팀도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잘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조금 늦어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좀 성장하면, 성숙하면 찬양팀도 그런 어떤 원칙을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할 수 없고, 준비가 안 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어서 드리고 있지만, 주일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먹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날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에 처지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다가 정말 천국문이 닫힐 수도 있겠구나. 그 은혜에 의해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느끼고 최소한 이제 예배가, 매주일 예배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번번이 자다가 일어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불경한 행동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예전에 한때는 청년이었고 평신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함이 올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번번이 졸고 자는 것. 제가 지금 어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그거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조는 것일까? 왜 예배 시간마다 번번이 자는 것일까?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영혼이라면 예배 시간에 번번이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각인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각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자기는 예배 드리지도 않고 대표기도 하고, 자기는 진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찬양에 서고,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속이는 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사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 삶에 복이 오고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예배만 깨어서 드려도, 예배만 정성껏 드려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건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박한 마음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여러 가지 기억 안 난다면 요 대목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진지하셨습니다. 신앙을 장난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그 삶이 가장 가볍고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모진 내려놓고